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지죠. 사랑하면 세포가 더욱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또 사랑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나죠. 얼굴색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막 솟아나고 어디에 가더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메아리,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고통과 외로움은 얼마나 심할까요? 외로움은 마음이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은 차라리 공포에 가깝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간절하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란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진실한 모습을 서로 나눔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든든한 지지자로 맺어지기를 원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와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좋은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는 결혼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명령을. 한 번은 고등학교 때 TV에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우승한 여자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전 살며시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죠. 야, 미스코리아 된 것이 뭐가 그렇게 감동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면서 내심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두었죠.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문득 그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면서 그 여자의 동생도 TV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생 역시 상당한 미모와 지성을 갖추었고 기가 막히게 멋진 아나운서로 활약을 하였죠. 속으로는 어쩜 저렇게 딸들이 다 예쁘지? 하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안타깝게도 그녀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용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 잡지에 그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그녀의 심정을 조용히 읽어내려가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아이 키우며 혼자 살아. 그런데 그녀는 그 어머니의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결혼을 해봤는데도 혼자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말이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에레미야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세상에 장가도 가지 말라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에레미야 1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또한 자식을 떡 빼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된 그 첫 기쁨은 아마도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소중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야, 되게 불쌍한 에레미야. 말씀대로 하면 에레미야는 장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철저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는커녕 친구의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가서는 안 되었죠. 그야말로 인생의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왕따가 따로 없었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님의 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행위 계시를 사용하셨는데 호세아는 그야말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예언적 말씀을 전달했고 이사야는 그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죠. 에스겔의 경우에는 에레미야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은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위기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알기를 원하셨죠. 에레미야는 토요일이면 흔히 가는 결혼식조차 가지 못하였지만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만 소용되었죠. 에레미야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선포의 언어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야말로 에레미야의 철저한 그야말로 외로운 전생애가 하나님께 쓰시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에레미야를 보며 한 신부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독신으로 부름받았음을 느꼈을 때 수사가 되기 위해 결혼처럼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알았을 때 저는 가능한 최고의 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음을 두려워 말고 또 하나의 친구로 삼아 진정한 고독을 즐겨보십시오. 그럴 때 내 자아가 더욱 성숙해지는 유익이 있고 오히려 자신의 내적 세계에 풍요로운 선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에디슨은 기머거리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소 외로웠으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색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죠.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성적 욕구를 인생의 목적에 굴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데렉 프린스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은 중매쟁이에서 이런 거를 썼죠. 순결한 독신 생활은 마치 강에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 성이라는 강을 댐으로 막으면 그보다 훨씬 엄청난 영적, 지적, 정서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표출된다. 중보, 학문 탐구, 창의적인 예술 활동,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등의 형태로 말이다. 그렇습니다. 당당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뿌리는 바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외로움을 즐기며 이기는 그 고통의, 자신과의 고통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존중감과 상호 존중을 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너무 외로운 세상 한 곡 올려드립니다. 세상 누구나 탄식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 뜨면 즐겁고 눈 감으면 너무 화목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높은 빌딩 숲속에 화려한 웃음이 있어도 난 부럽지 않아. 맨발에 평화를 알지. 한 송이 들꽃을 마음밭에 고이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저 뜨거운 사랑 파도쳐 오는 이 행복 나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글썽.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고독한 선지자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결혼 생활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대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았을까요? 배우자나 가족도 없이 모든 사회적 행사에서 박탈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고독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있는 개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자신의 삶 내내
피를 말리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즉 지속적인 기도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인간 자체이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춰진 듯하나 지속적인 계속된 기도 때문이죠. 에레미야는 세상에 휘둘리거나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죠. 그렇게 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독이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이 있죠. 혼자 살기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자주 있죠. 이를 선지자 에레미야보다 더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당신이 에레미야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은 박살나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것은 물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밤낮 우두커니 앉아서 정처 없이 스트레스에 술을 마시거나 다른 무언가에 정신을 팔고 있거나 자신의 아픈 상처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자기 모습에 골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런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씨름하다 보면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홀로 있는 그 외롭고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죠. 에레미야 역시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독감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했죠.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맞출 수 있도록 도우며 또 우리의 염려와 좌절감을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가 되죠.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함으로써 인생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생활의 리듬을 잡아가는 사람은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줄기도 계속 흐르다 보면 단단한 바위에 그의 물기를 내듯 오래도록 쌓은 기도는 그 응답함이 확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유한 중요한 원리가 있죠. 먼저 자신을 진정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존중할 줄 아는 자가 타인을 존중할 수가 있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개성, 목소리, 자신의 얼굴, 자신의 재능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것처럼 타인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로 인해서 또는 여자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1000명의 남자를 사귄다 해도 3000명의 후궁이 있다고 해도 외로움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은 이성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그 외로움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가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의미는 다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술 활동과 자연 등의 만남을 통해서 충족시켜 줄 수가 있죠. 좋은 그림이나 음악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나 감상을 할 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보람 있는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를 키워가는 영양분입니다. 또한 사람은 금방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금방 청년이 되고 청년이 금방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모두가 무덤을 향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것과 같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떤 이는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세상에 무척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아주 오래전에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 헤릭 감독의 홀렌스 오퍼스라는 영화이죠. 이 작품은 한 음악 교사의 교육 인생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서사시 같은 실화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대작곡가를 꿈꾸던 홀랜드는 경제적 수단으로 시작한 음악 교사직에 점차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생 하나하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정년을 얼마 앞두고 재정난으로 그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든 교정을 떠나는 날 강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죠. 문을 여는 순간 강당을 가득 메운 제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이 열리면서 홀랜드의 지도를 받았던 졸업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그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음악회가 열린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삶은 불꽃이었죠. 작은 불꽃으로 살다가 마지막 불꽃을 살아는 것처럼 그는 혼불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말하죠. 주위를 보세요.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훌륭히 성장했죠. 우리가
선생님의 심폰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작품의 음표이자 음악입니다. 저 역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는 무엇으로 더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글을 적어보았죠. 그리고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난 출판사에서 나온 행복한 사람아 라는 책이죠. 때론 견디기 힘든 낭망을 이겨내며 매일과 같이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다 보면 빗줄기에 바위가 피듯 홀랜드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시간에 찬양 인내하는 기도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이를 내리게 하되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하는 줄로 생각하세요. 그 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이를 내리게 하되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하는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할렐루야. 또한 자연과의 만남, 이거 역시 인간의 영을 살찌우는 모태와도 같죠. 손수 가꾼 화분을 집안에 들여놓고 물주며 가꾸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화분의 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주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느껴지는 기분, 이것도 좋은 비타민이죠. 이러한 자연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저는 카메라 가방 하나 메고 작은 여행을 자주 떠납니다. 주로 집과 가까운 천변을 헤집고 다니죠. 천변을 나가면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시사철 철새들이 수영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들꽃들이 저를 반겨주죠. 가끔은 예쁜 들꽃을 만나면 몇 송이 꺾어다가 궤에도 놓고 제 창가에도 갖다가 놓습니다. 살랑살랑 거리는 강아지 풀조차 저의 손끝을 감미롭게 합니다. 이제 봄이죠. 마치 사랑하는 애인의 손길처럼 자연의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죠. 그러기에 자연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지치지를 않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얻는 에너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오는 영양분이 있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죠. 신앙과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같은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은 놀라운 생명력을 줍니다. 화가이신 이중섭 선생님이 어느 날 알아 누워있는 친구를 문병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마침 잘 왔네. 미안하네. 벌써 찾아오려 했었지만 빈손으로 오기도 뭐하고 해서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용표 다 아는데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이중섭 선생님은 들고 온 물건을 친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주려고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고 늦어졌어. 복숭아를 그려왔다네.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 복숭아를 그려온 이중섭 선생님의 우정에 친구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전달은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죠. 이처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거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마음 깊이 서로를 이해해 주는 인생의 동지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배신을 때리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들, 딸, 세 남매를 애지중지 키운 어느 노부부가 아들, 며느리들이 모여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한겨울의 눈보라가 몰아쳤죠. 그로부터 3일 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까지 잃어버린 아버지는 더욱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죠. 그 후로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은 인간의 마음에 혹독한 위기를 몰고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것, 그의 청춘, 지식, 능력, 열정 전부 다 생명까지 주님께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 인생의 겨울을 앞둔 늙은이였죠. 무엇보다도 바울의 겨울은 그동안 그와 같이 고생을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꼭 같이 가자고 하던 데마는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모두 떠나버렸죠. 어려운 그 시절 고락을 함께 나누던 동지들이 모두 다 추억 속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늙은 몸으로 순교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바울을 배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바울에게 겨울을 지낼 외투 하나 없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대체 왜 그러세요?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의 매서운 추위를 멋지게 극복하였죠. 아니 그 죽음조차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에 그를 지켜온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는 그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나 시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준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 인하여 그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묘는 같은 곳에 있죠. 디모데 위에 바로 사도 바울의 간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고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죠.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던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같은 친구가 필요하죠.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의 새 친구들 말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우리를 엄물지 못하고 삼겹줄로 능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힘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인생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용기를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귀하고 신실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삼겹줄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참 좋은 친구 올려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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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힘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